3월 17일 새 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으로 산 자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부활을 가정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7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성경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지식이 되고 신앙은 형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참 믿음, 참 신앙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세상의 기준으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두개인들이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신앙은 지식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신앙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을 살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두개인들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많았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많은 지식에 거기에 심취해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세상의 논리와 지식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화요일은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